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사야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주는, 슬픔과 애통이 끝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가 끝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장에 대고 말해라.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려를 받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제 70년이 찼습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고통스럽게 보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예살이가 끝났다.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신데, 그것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동방에서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주변국을 다 통일하고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모든 정치와 역사의 기획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는 자를 통해서 광야에 대로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올 때 지나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높이 솟은 언덕은 낮아져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권력과 영광을 누리며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교만한 사람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반대로 골짜기와 계곡을 기어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높아져야 됩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 절망과 한숨을 내쉬면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루저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골짜기를 기어가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포로 생활, 바벨론 제국과 우상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요, 설령 우리가 나온다고 하자. 근데 1000km 이상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비관적인 입장을 고수했을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비상할 때 얻는 그 추진력과 같은 그 능력으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근력과 인내심을 발휘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과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힘이,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